이제 오늘은 초대교회로부터 배운다 중에서 말과 삶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삶의 한 핵심은 우리의 말과 삶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선교적 교회 2권 6장에서 살펴보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적 교회 5권 3장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소명 하나로 정의와 긍휼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 이 책이 한 권인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6권으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아주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쓰면 어떻겠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거나 또 제 자신이 먼저 이렇게 알고 따라가기를 원할 때 그 분명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책을 좀 줄여볼까 이렇게 일부 시도도 했어요. 좀 내용을 줄여볼까, 웬만한 건 좀 뺄 건 빼고. 근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뺄래 별 거 없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6권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명확하게 잡기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 배워가는 거고, 여러분 뭐 십자가 복음 처음 배울 때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데도 금방 다 배웠나요? 정말 많이 혼동되고 듣고 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나 간단한데도 그만큼 우리 옆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반복적으로 실제로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배우고 또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선교적 삶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나눴는데 제가 일터사역 아카데미에 쓸 교재를 지금 원고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따로 쓴 게 아니고요. 좋은 거는 선교적 교회 6권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아카데미를 훈련시킬 때 십자가 복음부터 시작해서 선교적 교회 6권을 물론 포도나무 교회 또 선교연합하는 교회에서 잘 자라서 무장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기초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원하는 사람들 무장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과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발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과 관련된 그 3권 4권. 근데 3권 4권만 쓰면 될 줄 알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전반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서 6권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정리가 더 필요하고 이제 추가될 부분이 일부 필요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여기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정리되고 발췌됐지만, 네 거기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6권에 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제 나눈 것처럼
그 탈기독교 시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렌 크라이더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인 학자들의 책들을 읽도록 인도하셨거든요. 팀 켈러의 탈기독 시대 전도 등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과 삶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들이 기존에 살펴보았지만, 그리고 탈기독교 시대 교회 책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지 이렇게 연관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한편으로는 복습하면서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삶에서 우리가 이 전체 유권이 지금 그렇게 달아가고 있잖아요. 앞부분은 이제 배워가면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좀 리마인드 한다 그럴까, 상기한다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2장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도표는 참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가장 먼저 다루는 거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다루면서 뭐를 다뤘냐면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거기다 다룬 거죠.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부분을 말하면서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 제가 뭐 화요 모임에서 한 번을 살펴봤을 거고요. 보도나무교에서는 최근에도 얼마 전에 주일날 살펴봤던 내용인데,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초대교회가 예비 신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양육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와 또 양육에 대한 이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는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기도로 같이 합심해 시작하면 좋은데, 조금 이따 보다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새물교회 선교회가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추구하면서 뭉치고 실제로 살아가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그때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제가 합심 기도를 시작을 안 했어요.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 세 가지, 회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이제 이걸 보면 양육에서도 이게 핵심이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어제 일부러 살펴봤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는 영어로 다 B로 시작하는데, belief, behavior, belonging이죠. 근데 이제 그 책을 번역한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알렌 크라이더의 이 내용이, 그 번역한 사람은 이 belief,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그러잖아요. 그거를 신념이라고 번역했고요. 신념. 그 다음에 행동, 소속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신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리프는 교리 교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심의 변질 그 역자는 그 단어를 신념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저는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단순히 성경적 교리를 이론적으로 주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는데 구약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다하트라는 단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그런데 다하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삶을 살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오늘날은 이 이해조차도 옆으로 가버렸죠.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의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적. 근데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의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인 거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이론적으로 주입시키는. 근데 초대교회는 당연히 히브리 전통에서 태동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성경적 교리를 이론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어제도 언급했지만 제가 그 알렌 크라이더나 이런 분들의 책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은 게, 또 한편으로는 저를 돌아보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이교도들에게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증거였죠.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그들의 순교였습니다. 그들의 순교였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죽음을 이기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죽음에 대한 승리가 있음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프랙티스, 실천하는 신앙은 다를 수 있다. 우리의 고백하는 신앙은 이론적인 지식에 토대하는데요, 우리의 실천하는 신앙은 다하트에 토대합니다. 신념에 토대합니다. 신념에 토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빌리프, 이제 그게 그들의 회심의 한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이거를 그 저자가 신념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죠?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경적 지식을 이론적으로,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게 서구 계몽주의에서 나온 전혀 성경적이 아닌 최근의 이해입니다. 그게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에서 나온 이해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고요. 물론 헬라 철학이 그랬지만 르네상스란 말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다시 부활한 게,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부활한 게 르네상스잖아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지식에 대한 개념도 성경적인 개념에서 바뀌어버린 것이고, 우리는 그 영향으로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을 우리가 교리 교육으로 이해하는 게 많은데, 이게 원래 성경적인 이해에서 완전히 가려진, 오히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혹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왜곡된 가치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 번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이 문화에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해를 가지고 그대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디까지가 문화에서 나온 것이고 어디까지가 참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것인가를 너무나 모르기 쉽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게 가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렌 크라이더는 신념에 대해서 2세기 교부였고 순교자였던 저스틴의 경우를 예를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스틴에게 회심은 신념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으며 이 새로운 신념은 입교 의식에서 입증되어야 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초대교회 때는 입교 의식, 그러니까 교회 정식 지체로 받아들여질 때 그 신념에 대한 변화가 입증되어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심각하느냐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느냐, 얼마나 피상적, 정말 수박 겉핥기 식이냐고요. 얼마나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버렸는데 우리 옆으로 가버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저스틴은 그 시점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 시점에서 심오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 속에 불꽃이 타올랐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교 의식에서 신념의 변화,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이게 얼마나 광범위했는가 조금 이따 볼 수 있는데 어제도 일부 보았고, 신념의 변화가 입증되어야 했는데 이게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닌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내 영혼에 불꽃이 타올랐다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신념은, 이 신념, belief, 이 부분은 성경 이야기로 무장시키는 거였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무장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 회심에서 신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비 신자들을 성경 이야기로 무장시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1권에서 살펴봤잖아요. 또 다음 장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일부 추가해서 6권에 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1권에도 나오지만 제가 그래서 일터사역 아카데미는 그 두 개를 종합해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몇 가지 단편적인 성경적인 진리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거든요. 알렌 크라이더는 어떤 공동체라도 그 정체성은 그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개발된다고 말한 에버렛 퍼거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개발되었죠. 오늘 한국 교회 전체가 그래야 돼요. 초대교회는 온갖 신화와 국가적, 업적, 지역 영웅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뒤범벅된 정신적 혼돈 가운데 있는 예비 신자들을 새로운 역사로 무장시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마 제국만 하더라도 로마 이야기가 있었고,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요, 그 나라의 신화들이 있었고요, 그 나라의 영웅들이 있었고요,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판단들이 있었고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라난 거죠. 이들을, 예비 신자들을 새로운 역사로 무장시키는 게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성경 이야기로 그들을 무장시킨 것입니다.
알렌 크라이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문답 교육의 교사는 문답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게 준비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예비 신자들을 훈련해서 이제 무장되어진의 공동체에 합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해서 그들의 신화적이고 역사적인 혼동을, 수많은 신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역사에 대한 수많은 관점과 판단, 혼동을 다른 대안적인 이야기, 곧 히브리 성서가 들려주는, 구약 성서가 들려주는 구원사로 대체해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권에서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 역할,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반문화 대한 공동체, 반문화 대한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신들,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화들, 수많은 영웅들, 역사에 대한 수많은 판단과 평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어지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토대한, 하나님의 그 법에 토대한, 그러니까 문자적인 법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준에 토대한 대한 공동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지식 위에 기준에 세워질 때 사회의 모든 영역에까지 이방 나라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는, 그래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산 위의 도시라는 용어로 표현된다고요.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걸 추구했어요.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는 성경 그대로 추구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합류시키기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화적이고 역사적인 혼동을 다른 대한 이야기, 대안적인 이야기, 곧 히브리 성서가 들려주는 구원사로 대체해야 했다. 이 구원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절정을 이룬 거죠. 다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초국가적인 교회의 삶과 순교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어온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 그 구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초국가적인, 국가를 초월한 교회의 삶, 그리고 이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순교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이어져 왔다. 이걸 보면 이제 조금 더 나오지만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와 삶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다 볼 수 있어요. 그 한 문장 안에서도. 한 문장 안에서도. 퍼거슨의 관점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며,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는 게 중요하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학자들이 그걸 이제 더 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의 큰 이야기,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다루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거든요. 구약 전체로. 근데 이미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초대교회 그 시대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그 책들을 보면서
그분은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는 쓰진 않았어요. 그때는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정확하게 선교적 삶을 살았고요, 선교적 교회를 추구했어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지금 내용을 보셔도 알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는 매우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장을 제공하는 교육교육의 뼈대의 핵심으로서,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이어내려온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이야기, 이걸 이해해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한 그리스도의 뭐죠? 구속을 통한, 그러니까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장을 제공하는 것이고, 아울러 신약 성경에 대한 핵심과 설명, 그 이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구약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잘 보세요. 오리게는 청중들에게 그들의 오래된 과거 역사를 대체하고, 과거 역사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이 습득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뭐죠, 그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신화 등등등등등 있을 거잖아요. 아까 표현한 대로 이 과거 역사를 대체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게 준비시키는 살아있는 역사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성도들, 예비 신자들을 무장시켰나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면 식상한데 보세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를 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도들의 양육 이런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어제도 잠깐 보았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보다는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요즘 양육해서 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해가지고 막 프로그램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쳤다 막 방송에 나오는데 보면요, 정말 뭐 조그마한 책 한 권 가지고 그냥 양육하는 기초죠.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가 그들이 예비 신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보세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봐도, 이걸 보면 우리는 갈 길이 엄청 먼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우 중요하게 시대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수많은 신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역사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그때 못지않은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철학들, 수많은 세계관들, 수많은 신화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나눴는데, 이따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세계관 강사 교육, 뭐 강사라기보다는 좀 훈련시켜 봐야겠다. 그리고 잘 무장된 사람은 또 좀 다른 사람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일일이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니까 책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서 읽게 하고 가이드 해주고 하는데, 나누는 걸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상당수는 정말 잘 따라오면서 많은 부분을 보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돼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성도들 전체 예비 신자들을 무장시켜야 되는 거죠.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진짜 아직 멀었다 보이시죠? 예, 아직 멀었다. 지금 몇 개만 읽어봐도 이게 진짜 아직 멀었다.
그래서 알렌 크라이더는 어제도 나눴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신앙 문답 교육의 한 핵심을 새로운 세계의 건설로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건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해거든요.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일단 나옵니다. 그가 보기에, 알렌 크라이더가 보기에 이것은 이교도 신자들에 대한 재구성이었고 재사회화였다. 어제 재사회화라는 말을 설명했잖아요. 재사회화였다. 그들의 과거 세계를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한 핵심을 새로운 세계 건설로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공동체의 삶의 두 가지 본질적인 주제인 역사와 생활 양식을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레리 허타더라고요. 이분도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뛰어난 학자입니다.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은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말로 우리말에 번역한 그 책이 레리 허타도가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토대로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본받는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는가라고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그래서 레리 허타도도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란 책에서 그들은,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독특한 신념과 행동 양식을 유지하면서 성경 이야기에 토대한 성경적 세계관과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유지하면서 동시에 각자 자신들의 처한 문화적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세계의 건설을 그들을 목표로 삼았거든요. 이걸 보면 그들이 추구한 핵심이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문화의 구속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문화의 구속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초대교회는 구별된 삶의 방식의 삶을 사는 전 세계적인 수준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보세요. 초대교회 교회 전체는 그것이 로마 안에 있고 로마 밖에 있건, 아니 로마 제국 안에 있고 로마 제국 밖에 있건, 초대교회 전체는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사는 전 세계적인 수준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자신들을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보세요.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의 수가 많지 않은 작은 공동체였을 때도 세상에서 그들에 대해서 국가에 해로운 이교 집단 내지는 사교 집단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해될 때에도 그들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한마디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필요한 모든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때문에 전 세계적이고 구원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고 믿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과 제국 밖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삶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었든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공통적인 이해를. 삶에는 보편적이고 전우주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압박이 가해질 때면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간결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언함으로써
자신들의 주된 정체성을 표현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터툴리안도 그리스도인의 충성하는 마음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전 우주의 동일한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예수의 화평케 하시는 사역과 그의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뿌리를 두는 이러한 세계 평화에 대한 비전은 이사야서 2장 2절의 4절과 미가서 4장 1절의 4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말씀에 드러났고, 이 말씀은 초기 공동체들이 인용한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더 빈번하게 사용된 말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어디에 존재하든지 상관없이 공유하는 보편적이고 전 우주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전 세계적인 수준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적인 동일한 시민으로 존재하는데, 그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님의 평화케 하시는 사역에 의해 세워진 평화의 공동체.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서 2장 2절에 4절, 미가서 4장 1절에 4절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도래했다고 그들을 믿었고요, 교회가 그 공동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이 바로 그 구절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그 약속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화해를 추구한 사람이었고요, 전쟁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들은 원수를 사랑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많은 저술가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며,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무장되어서 세워진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오늘 어쩌면 이렇게 침체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은 그 자리로 교회를 데려가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앞장서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며, 그것은 또한 유대인들이 오래 고대해 온 역사의 절정이기도 했다. 이 비전의 순전함과 광대함은 명쾌하기까지 하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모든 인류의 화해와 회복을 위한 거대한 구상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을 구원하신다. 여러분이 간단한 얘기 같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구원을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완전히 포인트가 옆으로 가버린. 근데 여기 이 간단한 말 같지만 초대교회가 가졌던 얘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모든 인류의 화해와 회복을 위한 거대한 구상의 한 부분으로서 이 세계를 건설하는 그 한 부분으로서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다. 차이가 보이세요?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도 보았듯이 우리 개인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골로새 1장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모든 창조 세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개인도 이어지잖아. 우리가 일권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니까 거기에 소명도 있는 것이고 삶의 목표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은 너무나,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 죄송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팽배한 개인주의적인 사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쭉 이뤄서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는 더 심각하게 확대돼 버렸는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맞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건 맞는데, 이러한 사조를 가지고 이러한 가치관의 바탕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니까 틀린 말을 아닐지 몰라도 완전히 방향이 옆으로 나가버린, 그러니까 맞는다고도 할 수 없지만, 아니, 틀린다고도 할 수 없지만 맞는다고도 할 수 없는,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모르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오늘 일부 나중에 언급할 텐데, 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해 나누는데, 전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도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앙으로의 전도냐, 어떤 구원으로의 전도냐, 어떤 성격의 전도냐, 이걸 보면 이해가 달라진다. 보시면 초대교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성경적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이렇게 매우 주변인으로 보이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주변인으로 보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 공동체들이 스스로 매력적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기적이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자신들을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믿고 있었다. 이건 아까 그 말에서 이미 나온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면서 톰 라이트 박사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은 가능하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게 이제 모더니즘식 이해인데, 그럴 듯하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우주에 대한 이 과학이 점점 발달한 지식,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지식, DNA를 포함해서 보면 지금 우주가 생명이 가능하도록 이대로 존재하려면 10에 0이 100개 있는 100승분의 1이, 그것이 우연히 존재한다면 그만큼 불가능하다고. 1하고 0이 100개 있는 분의 1만큼 이거는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1조 하면 그게 0이 12개입니다. 세계 인구 다 합해봐야 100억이 안 되는데, 이게 0이 12개, 근데 0이 100개, 분의 1.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지적 존재에 정확하게 조율됐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로고스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면 부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떤 관점으로.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중요한데, 자,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모더니즘이잖아요. 근데 보실래요? 인간이, 우주가 원래 있었고 인간이 생명이 우연히 생겨났고 그것이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인간의 이성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 진화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성은 전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밑바닥을 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쓸데없이 여러분 다 하느냐 하면, 부활은 오늘날의 과학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겠다, 안 맞다, 그 말 자체가 틀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말 자체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전혀. 그럼 돌아가서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로 검증해야 한다. 역사로 검증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성 가지고요 모든 걸 못 봅니다. 인격은 이성으로 못 봅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도 그렇고 등등등등. 어찌됐든 간에 역사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에도 아무도 부활은 믿지 않았다. 부활은 유대인들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이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들을 보면 7가지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 7가지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만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의해서 이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변형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로마에서부터 저 로마 변방까지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믿었습니다. 좀 얘기 길어졌는데 그 변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제가 그래서 이권 9장에 인용했던 걸 다시 여기 인용했거든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개인의 삶과 정치적 삶에서 또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취를 실행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인 부활을 기대하며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냥 하나님이 종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친히 임한 종말이고, 그러니까 종말이 예수님 인격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임했잖아요. 종말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임한 그분이시라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아까 알렌 크레이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를 표현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이 표현하고 있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입니다. 이게 문화의 구속을 포함하는 거고 이게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소명인 거죠.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스틴의 회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율을 느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크라이드에 의하면, 알렌 크라이드에 의하면 저스틴의 회심에 있어서 한 성숙한 기독교인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저스틴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이방인으로 사마리아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서기 130년경 그는 철학 공부를 위해 순회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그는 스토아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플라톤 학파 교사들에게 연이어 매료되었습니다. 이 학파들이요 그 당시 유명한 철학 학파들입니다. 이 학파들이.
그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놀랍게 회심하게 된 것은 외모가 전혀 볼품없는 한 유대 그리스도인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였습니다. 나중에 교부가 되고 순교자가 된 기독교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저스틴은 그렇게 회심했습니다. 그 회심을 클라이드 이렇게 말합니다. 저스틴은 그와 아까 이제 그리스도인 노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노인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저스틴은 그 대화를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감지했다. 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광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히브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분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지혜를 나눠주셨다. 저스틴은 이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을 때 구주의 말씀이 삶의 전환을 가져다 주고 따라가게 만드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말씀은 그 자체로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야 할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을 깨닫게 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 이 말씀은 또한 행복한 삶에 이르는 참다운 길을 제시해 주었다. 저스틴은 그리스도의 철학만이 안전하고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가 왜 전율을 느꼈다고 한 줄 아세요? 이 저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유명한 철학학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섭렵하면서 길을 찾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지금 쭉 나열돼 플라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스토아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등등등. 그런데 답을 못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 노인, 그리스도인, 외모가 볼품없는 그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철학학파가 제시하지 못한 그 길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답이다라는 책에 나온 것처럼 어떠한 철학도 제시하지 못한 참된 길이 성경적 세계 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령께서 그것을 뒷받침하셨든지 그 말씀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명의 이름 없는 나이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걸 보면 초대교회가 성도들을 얼마나 놀랍게 무장시켰는가를 보겠더라고요. 전율이 느껴지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다 이렇게 무장되어야 된다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이 시대 그 모든 사조들, 그게 답이 아닌 걸 정확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어떻게 기독교가 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이 새 창조에서 이루어 계시는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 강력한 성령의 뒷받침으로 듣는 사람,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근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서 이러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 성령의 역사의 뒷받침을 통해서 제시되고 거기에서 깨닫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에 이르는 어떤 철학에서도 답을 얻지 못한 답이 여기에 있으니 제시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철학만이 안전하고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무장되는가 보시죠. 이렇게 무장돼야 돼요. 갈 길이 멀지만 그거 하라고 주님이 도서관 지으라고 하셨다니까요. 포도나무교회. 그리고 선교적교회 인도에 가시면 세계관을 다루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나눈 게 좀 이해가 되죠. 선교적교회 자세를 다루려고 했는데 웬만큼 다뤄져서 조금 안 다룬 것도 있지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주님이 탈기독교 시대 그 책을 보게 하시고, 이어서 알렌 크라이더, 팀 켈러, 아까 그
또 다른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뭐죠? 레리 허타도 이런 분들의 책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계관에 대한 책도 완전한 확신, 그리고 답이 되는 기독교, 이런 책들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걸 명확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6권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아까만 답이 되는 기독교하고 그거는 이 책 나온 다음에 나왔고요. 이 책 나온 다음에 세계관도 여기다 같이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너무나 방대해질 것 같아서, 근데 아직 가닥이 안 잡히고, 사실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도 읽게 하셨는데, 종교 중립성의 이성이라는 책,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철학책인데 신구 교수님이 소개해 주면서도 이 책 어렵다고, 그러면서 인사로 목사님에겐 안 어려울지 모르지만 근데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게 하신 게 분명했는데, 세계관의 문제도 여기서 포기하지 말 것을 보이시는 계기가 되었죠. 지금 이 보세요. 초대교회, 이 이름도 없는 나이 많은 한 유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저스틴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얼마나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어 있는가. 그렇게 줄인다면, 한번 이제 내가 중간에 기도한다고 반주하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더 나아가서 세문교 선교연합하는 교회,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살때 조금이나 나오지만 부문화에서 성경적 세계관, 성경 이야기에 토대한 성경적 세계관, 당연히 그거에 합한 문화적인 요소는 받아들이되 틀린 것은 개조하는,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 우주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 우리가 부르셨고,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것은 평화의 공동체고, 그것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지금 여기 말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무장되었고 세워졌는지, 아까 심지어 그 이름 없는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만 하더라도 이렇게 무장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우리가 그렇게 무장되어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것 같아요. 우리 세물교회 선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진다면 엄청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속한 교회만이라, 포도나무 교회만이라도 우리로만 하면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배워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경에 말하고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
늘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삶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날에는 광고도 했는데, 우리 이제 기도원 건물 중공 났고, 그래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는 안 넣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일터사역 아카데미 교재에는 넣었어요. 거기 뭘 넣었냐면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세상을, 이 책을 요약해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전문가들의 엘리트의 중요성이 나와요. 근데 엘리트주의는 반성경적이에요. 그분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근데 빌립보 3장에 보면 내 속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 그래서 내가 가진 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다. 이제 그러면 나가잖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철저히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이 왜 중요하냐면 그 1960년 이후로 미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거든요. 이제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게 특별히 이제 성혁명과 관련해서 오늘날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를 이제 우리말 번역의 신자파의 성혁명과 성정체성, 그 책에 원래 그게 좀 어려워서 쉽게 한 게 이상한 하여튼 뭐 그 나라 무슨 그런 책으로 했는데 전 기억을 잘못해서, 요 책에 보면 그 반대로 된 거죠.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말한 그대로 요게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안 좋게 변한 거죠. 이제 다시 돌이키려면 이제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미국이 이렇게 변하게 된데도 그렇고요. 그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에 보면 초대교회 그렇게 변할 때 이제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아까 말한 그렇게 볼 때에 그 엘리트의 네트워크,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학교의 중요성을 봐요. 거기 학교의 중요성을. 그리고 실제로 그 1960년 이후로 미국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게도 대학이 세속화되면서 막강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2장에 걸쳐서 넣었어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넣었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학교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항상 필요하죠.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물교 기독학교, 또 선교회적으로는 산위회 학교, 또 영광교회, 등대교회, 또 부흥교회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이런 학교들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우리 학교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일부 주일날 나눴는데, 앞으로 좀 더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했듯이 이렇게 가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방향 이해, 또 재정적인 부분, 또 교사들, 또 학부모들 좀 같이 한번 잠시라도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마음껏 이루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하십시오.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학생들, 모든 교사들, 주님, 모든 교직원들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학부모들 예수 축복합니다. 또한 섬기는 모든 교회들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학교들이 놀랍게 확대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운동들이 확대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목표, 목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이 교사들이 그렇게 무장되어서 단순한 몇 가지 과목의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이해와 목표와 그 방향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어나가죠. 알렌 크라이더는 회심의 변질 마지막 부분에서 초대교회 회심에서 배워야 할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첫 번째로 선교적 민감성이라고 말하면서 초대교회가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항하는 대항 내러티브, 그러니까 대안 내러티브 같은 말이죠, 를 개발하여 성경적 이야기를 따라 살려고 노력한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구속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문명을 지배했던 문화적 패턴에 민감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그 주변의 문화적 패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문화적 패턴.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게 서구 문화의 그 영향력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구현하고 사회의 내러티브와 관행들을 평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메시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토대로 주변 사회의 내러티브와 그 관행들을 평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성경의 삶이죠. 정확하게. 어떤 것은 활용하고 어떤 것은 개작하고 어떤 것은 거부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오이코스 하면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나눈 대로. 그리고 거기 노예들까지 포함하는, 거의 가장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심지어 사법국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가끔 보면 뭐 가족의 쉽게 말하면 명예를 더럽히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기엔 당연히 이제 폭행, 폭압 등이 많았겠죠. 이게 로마 시대 오이코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과거 책에도 나왔듯이 그들은 그 제도는 그대로 차용했어요.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전체를 개작했어요. 그게 이름 에베소 5장에 나온 얘기고,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주종 관계 쫙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계로 만들었죠. 완전히 다른 세계로. 어떤 것은 활용하고 어떤 것은 개작하고 어떤 것은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시대의 내러티브와 이미지들에 의존해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공동체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대항적 내러티브를 만들어 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도나 용어들은 차용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로고스만 하더라도요, 그게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온 세상의 그 창조 뒤에 있는 질서였거든요. 합리적인 질서. 그 용어는 차용하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완전히 개작한 거죠. 이렇게 대항적 내러티브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말과 삶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무엇보다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삶으로 전하는 것과 이제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가 얼마나 참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성도들을 무장시켰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보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또 선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무장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교회 이제 정식 회원이 되려면 우리의 위대한 구원 십자가의 복음 선교적 교회 최소한 수료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얕은 수준인가 보이시죠? 우리가 추구해야 나갈 바에 얼마나 얕은 수준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수준이 전혀 아니고 진짜.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취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제독계 핵심의 또 다른 요소는 행동입니다. 삶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할 때 그중 그 삶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에서 사실 삶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원래 큰 글씨가 많은데 내 눈이 그런가? 어제도 나눴지만 외부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매력과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본 대로 초대교회의 목표는 전 세계적이고 구원사적인 중요성을 지닌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비 신자들로 하여금 그 당시 삶의 각 분야에서 그러한 종류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도록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도록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성경 문답 교사가 다룬 두 번째 필수 영역인 이 부분은 윤리나 도덕이라기보다는 생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 생활 양식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 알렌 크라이더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새롭게 합류한 이교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매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웠다. 사회적인 혼란과 속박, 특권층과 가난한 자들 간의 큰 격차, 삶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중독과 강박 현상이 난무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자유와 올바른 삶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었고 또한 새로운 소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기독교 구성원들의 연합된 삶과 새로운 행동의 실천은 외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왜 저렇게 사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간단한 얘기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그 요한웨슬리 시대에도 내가 알기로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 훈련을 했거든요. 이렇게 살기를 추구하고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근데 요게 어디서 우리가 돼야 되냐면요, 오이코스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포도나무교회 부분적으로는 추구하고 있는데요, 오이코스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살았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전 세계적인 대안적인 새로운 세계를 건설에 힘쓰는, 그러기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훈련시켰는데, 실제로 이게 행동의 부분인데, 이게 어디서 집중적으로 돼야 되느냐? 우리는 오이코스에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일날 대배 시간에 이거 못합니다. 여기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오이코스직에 대야 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그 오이코스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이 먼저 그렇게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나누고 추구하고 같이 가도록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이렇게 살아나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말한 것처럼 전도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 초청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매력과 자유함을 보게 되고, 초대교회 이교도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다면, 질문을 갖게 되는지, 왜 저렇게 살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의 그 방향도 저는 아주 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키프리안과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공통으로 누리는 삶의 기쁨과 새로움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백성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낙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할 뿐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배 오이코스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오이코스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백성이자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낙원, 성령께서 활발하게 움직인 장소. 초대교회 핵심에서 행동의 요소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그 당시 예비 신자 양육에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행해졌던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어제도 잠시 나눴는데, 이제 그 양육 3단계에 가면 매일 모였는데 매일 축사 사역했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일부에는 귀신 들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무슨 놈의 귀신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냐,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중독이나 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추구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저스틴은 사람들을 종과 노예로 부리려는 마귀의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기술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삶의 4가지 영역에서의 자유를 언급합니다. 그 4가지는 성적 유의에 탐닉했던 사람들이 이제 금욕의 기쁨을 누리는 것. 결혼한 사람들이 금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적으로 되게 문란한 시대를 말하는 거죠. 주술에 중독됐던 사람들이 이제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에 기쁨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가진 것을 공동기금으로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서로 증오하고 죽이고 다른 족속의 사랑과는 풍습이 다르다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살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키프리엘은 좋은 예인데요, 그는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귀족 출신. 그는 부의 축적과 소비 행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지니는 서열에 따른 차별의 속박에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새로운 탄생이라고 경험했고요,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큼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했고요. 이전의 존재를 벗어 던질 수 있게 한 자유라고, 그 자유를 발견하겠다고 그는 말했죠. 저스틴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밀교행위, 성적인 모험, 부와 자산의 무한정한 증식, 타 종족에 대한 증오와 살상 등에 중독되어 있는 로마인들이 마귀의 노예와 종이 되어 있는 것을 인식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이제 밴쿠버 초소에서 보면 거기는 지체들 가능하면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고, 차로 해도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매일 이제 이사 60의 기도에 참석해서 주님 찾고, 그리고 철저하게 선교적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 나눈 대로 많은 축사 사역이 막 저절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억압들이 끊어지고 이제 자유함, 그랬는데 우리 오이코스들이 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이코스들이. 그러니까 이게 오이코스에서 대화들의 핵심적인 것이 오이코스거든요. 삶이 나눠지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그래서 오늘 이 나눈 내용들을 사실은 잘 이렇게 듣고 필요하면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오이코스가 이렇게 가도록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추구해요. 아멘. 제가 주일날 사실 이 부분도 2번인가 나눴는데, 주일날은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었고 시간적으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비춰 가시면서 나누게 되는데, 오이코스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 활력이 있죠. 그렇게 추구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억압도 끊어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모든 오이코스 리더들 축복하고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오이코스가 이렇게 더 나간다면 엄청나겠죠.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들의 영향을 미치도록 그래서 전도도 얘기했고, 오이코스를 통한. 그런데 오이코스가 이렇게 더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나갈 방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려면 리더들은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서 양육돼야 합니다. 아까 그 나이 많은 늙은 이름도 없는 유대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무장되셔야죠. 할렐루야. 초대교회 이렇게 했는데 회심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회심의 변질. 그래서 아까 그 책 제목도 회심의 변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구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제 회심이 변질되었고, 그 변질된 회심이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돼 있으면서 아까도 반복적으로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만 잘못돼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와버렸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 알렌 크라이더는 회심의 변질에서 서기 313년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회심이 변질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신앙 문답 교육은 이제 축소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성직자들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신앙 문답 교육이 성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누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이제 세리 문답인가 하여튼 세례 문답인가 그 장로교에서 한 이런 웃은 얘기도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예수님이 누굴 위해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를 왜 죽었대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할 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오늘날도 그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정도만 외우면 그거를 교리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멀어졌냐고요.
얼마나 멀어지. 근데 멀어진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멀어진지도 모르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온갖 비성경적인 관습들은 그대로 살아남고 외국에 사는 소수민이라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그 콘스탄트 황제가 그 뭐죠? 기독교를 합법화시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정회원을 안 받아들인 거 아세요? 받아들이려면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안 바뀌어지니까요, 교회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죽는 순간까지 정회원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회심이 되었냐는 얘기를 두고 그가 죽을 무렵에 회심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공생관계가 형성되고 선교의 성격은 교구민들의 목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직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생겨나고, 원래 초대교회는 없었는데 직분의 차이였지, 섬김의 차이였지. 평신도는 초대교회가 했던 것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회심은 예비자의 신념, 소속 그리고 행동의 광범위한 변화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후 이제 경험이 회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체험을 했으면 되는, 체험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 모든 삶은 다 어떻게 보면 배제되는, 아니면 회심의 과정에서 중요하지 그거는 나중에 살아갈 삶의 정도로 이해되지 회심의 과정에 전혀 훈련에서는 배제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더욱더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니까 이제 신앙마저도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버려, 개인화돼 버렸죠. 세 번째, 소속. 예비 신자들이 신앙 문답 교육을 마치고 침례를 받고 교회의 정회원으로 더해지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는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해 갈등했던 키프리안의 침례 경험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아도 하고 로마서를 보아도 하는데요,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침례와 성령의 임하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를 더해질 때 그 초대교회 경험에서 핵심은 성령의 부어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알렌 크라이더가 말한 내용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걸 보시면, 사실 우리의 이제 침례 뭐 일정 교육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다른 뭐 이렇게 오늘날 하는 교회 것에 비하면 좀 더 많이 뭐 교육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멀리 떠나 있죠.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길이 멉니다. 자, 읽어볼게요. 알렌 크라이더. 여기 이제 책이 이제 세례라고 번역하고 있으니까 읽으면, 그는 세례의 경험이 그 당시 형태는 다 침례입니다. 세례의 경험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했다. 키프리안. 물 세례로 인한 새로운 탄생으로 과거의 삶의 흔적들은 씻겨졌고,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로 거듭난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교회에 더해지는 거죠. 과거의 삶의 흔적들은 씻겨졌고 하늘로부터 빛은 화해의 심장으로 부어졌다. 성령께서 이 일의 중심에 계셨다. 키프리아는 하늘로부터 불어넣어지신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이 새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단순하게 살 수 있었다. 어렵게, 여기 따옴표는 그거 한 말을 지금 인용해 놓은 겁니다. 여기 따옴표들은
어렵게 보였던 것들이 성취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고,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었다. 크피리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침례를 받은 그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교회는 필요할 때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정말 성경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공동체로 더해져서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서 힘썼죠. 힘을 합해서. 또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형제 자매로서 삶을 나누며 살아갔고,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 자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걸 말하거든요. 드려졌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포도나무께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의 상황에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진실로 살아야 할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 진짜 갈 길이 멀죠. 큰 두 번째, 행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구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렇게 또 전염병이 로마에 2번이나 크게 있었거든요. 그때 어떨 때는 하루에 5천 명이 로마에 죽어나왔고, 그 당시 인구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로마 인구의 3분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 다 피할 때 교회는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기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그 삶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와 섬김을 더 활성화한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베트남 가서 우리 한국에 귀하게 사역하는 침례교 목사님하고도 얘기 나누는 중에, 그분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사도행전 가지고 공부한 초대교회가 이 구제만 하더라도 이제 아까 기금을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를 했어요. 이제 그분도 그 얘기를 이제 그 부분을 보았더라고 성경에서. 교회 지체들에게 했고요, 주변에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할 만큼.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던데, 교회 지체들에게 하고, 주변 지역사회 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우리 외국인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천초소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 섬기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 나름대로 이제 구제 이 부분 더 활성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을 섬기는 걸 그동안 많이 못했어요. 이 지역 사회를 가까운 신역동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기흥구면 기흥구, 용인시면 용인시 섬기는 걸 잘 못했어요. 근데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 대부분 또 뭘 하냐 하면 오늘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갈 일도 많이 있죠. 근데 그분한테 내가 물었어요. 요즘 국가에서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제가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시에 가서, 서울은 구청에 가서 복지관과 거길 가서 물으면 다 설명해 준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지역을 어떻게 섬기는지 사례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례집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선교적 교회 책을 보내달라고 보냈고, 그랬더니 그분이 보낸다고. 그래서 이제 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앞에 부분 설명 많이 하면 시간 돼서 이 뒷부분을 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섬기는지 정말 놀라운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읽고 있는데요.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구제하면서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으로서 문제도 많이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의존적으로 구제를 의존하거나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먼저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과부를 돌보지 가족이 있는 사람을 돌보지 말라고 그런 거죠.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신약 성경에도 기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되 또 그때그때 배워가되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이건 성경이고요. 초대교회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놀랍게 살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놀랍게. 그래서 가까운 우리 여기 신역동부터 시작해서 좀 일부는 하고 있어요. 작은 일부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하고 기흥구 또 용인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팀들도 구성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활성화하자 하는 그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 초대교회는 행위로 전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병원도 교회에서 세운 거잖아요. 초기에 그때는 병들만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내다 버린 사람까지 교회는 데려다가 지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명이 태어나도 원치 않으면 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버린 것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얘기할 만큼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그렇게 갖다 버린 아이들 키웠습니다. 이렇게 갖다 버리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제 나중에 노예로 삼거나 사창가에 팔아넘기거나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그들 다 데려다가 양육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예배 가운데 그 뭐죠? 그 예비 신자를 들어오지 못하는 정회원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한 부분이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는 자기네끼리 막 뭐 남녀가 막 다 섞여서 입맞춤 한다고 해서 되게 안 좋은 뜻으로 비방도 하고 비방한 자들은 그랬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신분이 비싼 사람들 외에는 사랑에 입맞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 당시 남자, 여자, 노예, 귀족 출신들이 또 어린아이 또 그렇게 버려져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 신분의 차이 없이 남녀노소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게 그 시대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사회적 불가능성이라고 사회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되는 일이 아닌데 사회적으로 볼 때 그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성이 된 사회적 불가능성이라는 얘기가 되어진 거였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핵심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초대교회 이렇게 섬긴 겁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심지어 율리아누스 황제는 배교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그걸 다시 이교도로 도입키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율리아누스 황제 그 배교자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하니까 그 기독교에 견줄 만한 이교도의 구제 기구를 설립할 목적으로 황제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럼 될 것 같죠? 근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율리아누스 황제가 한 사제에게 편지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배교자 황제가 그렇게 부르고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누가 봐도 우리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받는 도움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보면 얼마나 교회가 주변을 섬겼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인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제 그동안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님 찾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못 썼죠. 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돕고 하는 걸 해왔지만, 그래서 때가 된 것 같아서 아까도 말한 대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 나가야 되겠다, 더 조직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 모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앞장서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면 교회 전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 이렇게 교구장님이나 이렇게 또 뭐죠? 우리 또 교회 조정실을 알려주시면 우리 같이 하여튼 빠른 시일에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행동으로 전했습니다. 제가 줄였습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얘기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안 다뤘는데요,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말할 때 일부에서 모든 걸 선교하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그런지 우려까지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걸 어제 나눴습니다. 어떻게 전도가 활성화돼야 될지. 그래서 오늘 보면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쭉 보면 이틀이지만 우리는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무장시켰는지 볼 수 있고, 이걸 보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건지, 또 오이커스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추구할 건지, 그것이 이제 확대되어지면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더 확대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부터 확대되어지고 지역사회 또 새로운 사회 건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 불우한 자들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인지, 이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자라났고요, 이러면서 나중에는 로마서계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